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4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스승들이 제자들을 양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번 제자들 중 스승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나요? 3번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승을 뛰어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번 예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는 무엇을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5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슨 뜻인가요? 6번 역사적으로 볼 때 스승들을 추종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번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네, 이렇게 7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그 스승들의 이제 지정의와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스승들이 제자들을 양성한 이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스승을 닮고 스승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분이 많지 않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스승들이 제자들을 양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유는 그 스승들이 깨달은 그 중요한 이거는 인류의 그 유산이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제자들을 양성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답을 했습니다. 스승들의 깨달음을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바로 그 스승들은 자신들이 정말 그 죽을 목숨을 걸고 그 깨달음을 이제 얻었는데 궁극의 지혜들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고 죽어버리면 그것을 다른 후세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승들이 깨달은 그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본다면 스승들이 깨달은 그 정말 보석 같은 보화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을 양성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제자들 중에 스승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나요? 네. 만약에 있다면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런 이제 제목이 바뀌었겠죠. 석가모니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었다면 그분, 공자보다 뛰어나신 분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인류의 스승으로 이제 그 불리어졌을 것이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인류의 스승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이제 손꼽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이렇게 꼽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분들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자들 중 스승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나요? 없다. 그럼 왜 그럴까? 이분들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이 스승과 같아질 수는 있어도 이 스승들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승을 뛰어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을 뛰어넘고자 한다. 우리가 이제 제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로 받아 달라고 할 때는 그분이 그 스승이 정말 그 스승에게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의 깨달음을 내가 온전히 전수받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스승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먼저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청출어람, 청어람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간혹 보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경시하고 자기의 어떤 뭘 이제 파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제자들은 그 스승을 결코 뛰어넘지 못하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승을 뛰어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먼저 스승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예, 거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4번. 예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는 무엇을,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로 이 가지와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예수, 스승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가지는 제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승을 모신다라고 했을 때 그 스승이 있고 이 제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는 온전히 이 스승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붙어 있어야만 그 스승의 가르침, 그 스승의 그 엑기스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기 스승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승보다 높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먼저 스승으로부터 온전하게 스승의 그 가르침을 완전히 다 흡수를 정확하게 해야만 예, 열매를 맺어서 예,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예,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예수, 스승인 예수, 가지는 제자를 가리킨다. 자, 5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슨 뜻인가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가꾸시느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는 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을 비유로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도원을 이제 가꿉니다. 근데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 포도나무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우리가 도장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장지 전문 용어로. 그래서 그냥 열매가 그 가지가 쭉 해서 위로 자라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열매는 맺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장지들은 다 그 가지치기를 하는 그 철에 잘라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그걸 열매를 더 정성 들여서 가꾸죠. 예. 바로 그것을 그 비유로 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스승인 예수, 가지는 제자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제자로 입문하는 것, 네, 그 입문하는 절차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예. 그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입문 절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틀림없는데요. 자, 그렇게 입문을 해서 이제 그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는데 가르쳐도 열매를 맺지 않더라.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스승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고 내어 달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자,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가지로 접붙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접을 붙였는데 이놈이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가지더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정말 이제 접붙였는데 열심히 그 가르침을 받고 정진한 그런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해서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점점 더 장성한 자 높은 경지에 오르게 하신다 이런 뜻인 것이죠. 자 6번 역사적으로 볼 때 스승들을 추종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거기서 배움을 얻고자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스승과 같은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극히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은 그냥 그저 그런 도토리 키재기 정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1번부터 살펴온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숨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스승들을 추종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 습을 버리지 못해서 그 틀을 버리지 않아서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불경에 기록되기를 전후 사방으로 이렇게 걸으시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시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일갈을 하셨다라고 이제 불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의미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왕이다. 라는 걸 선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어떤 실존의 모습에서 무아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신 분이죠. 무아의 존재가 되신 이후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무상정등각 더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무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은 무엇이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이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내 생각과 어긋나면 다 틀린 것이죠. 내 생각만 옳다. 이게 바로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인데 스승들을 추종한 많은 사람들, 제자가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스승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러면 딱 벽을 치고, 아유, 선생님 틀렸네.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자기를 예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던 너의 생각, 기준, 가치관 그것을 버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 그것에 온전히 목숨 걸고 그것을 흡수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자, 스승들을 추종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아집 그 아집의 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이런 사상, 이러한 것들은 다 똥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비우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채워 넣을 때 내가 비로소 그 스승처럼 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그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기독교 내에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 그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그 완전한 지혜를 얻어서 그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잘못 곱게 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7번.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스승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가치관은 모두 다 똥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4번째 이 시간에서는 제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류의 스승들처럼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